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은 다를 거라고 속삭이면서도 저녁이 되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걱정을 품고 잠자리에 듭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워하지만 정작 그들과 자신 사이의 진짜 차이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거나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을 뿐입니다. 나는 솔로몬입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던 왕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영원히 뿌리 뽑는 비밀을 계시해 주신 자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변혁입니다. 당신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지혜가 하나로 만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6개월 후 당신의 모습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가 넘치고 하루의 계획이 명확하며 모든 결정을 할 때 풍요로운 마음으로 선택하는 당신의 모습을. 더 이상 돈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움직이는 당신의 모습을.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올바른 원칙을 깨닫고 적용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매일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함께 이어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1번. 부의 기반으로서의 사고방식.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같은 걱정을 반복합니다. 계좌잔고를 확인하고 다가오는 청구서를 생각하며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계좌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나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를 주셨을 때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는 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결핍을 생각하고 부자는 풍요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보고 부자는 기회를 봅니다. 가난한 사람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부자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계획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같은 직장, 같은 월급,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5년 후 한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며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환경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궁전에서 만난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폐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떤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까? 그 상인은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온 나라에 상점을 둔 대상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풍요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믿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기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의 뇌는 그 부족함을 증명할 증거들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나는 풍요롭다고 생각하면 뇌는 그 풍요함을 실현할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번영은 운이 아닙니다. 번영은 선택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유산도 특별한 배경도 없이 부를 축적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그에 맞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봤을 때 불평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기회를 봤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그런 건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게는 불가능해. 같은 말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들이 바로 당신을 가난에 묶어두는 쇠사슬입니다. 이 사슬을 끊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부자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처럼 계획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결정해야 합니다. 아직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먼저 부자가 되면 돈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부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번. 제한적인 믿음과 문화적 영향. 당신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당신의 무의식에 깊이 박혀서 성인이 된 지금도 풍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는 솔로몬으로서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믿음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을 통제하려는 자들이 심어놓은 독입니다. 당신이 가난할 때 누가 이익을 얻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소비자로만 살아갈 때, 당신이 꿈을 포기할 때, 당신이 현실에 만족하며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때 누가 기뻐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인 나 역시 그분의 축복으로 부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는 그 재능을 묻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배가시켜 많은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말 뒤에 숨어서 자신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만난 한 현명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자여,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가르침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묶어두는 가르침입니다. 자유롭게 만드는 가르침은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가치 있다. 당신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묶어두는 가르침은 당신은 작아야 한다. 당신은 만족해야 한다. 당신은 꿈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많은 말들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현실을 받아들여라. 네 분수를 알아라.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당신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면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번영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성공하면 책임이 따라오고 부자가 되면 시선이 집중되고 꿈을 이루면 더 큰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실패할 이유를 찾고 포기할 핑계를 만들고 작은 삶에 안주할 정당성을 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작게 살면서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난하면서 누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당신이 꿈을 포기하면서 누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며 그들 역시 작은 삶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독성 있는 믿음들을 버리십시오. 나는 풍요로워질 자격이 있다. 나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진실이며 이 진실 위에서만 참된 번영이 시작됩니다. 3번. 개인적 책임과 태도의 변화. 당신은 지금까지 누군가를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운을 탓하고 시대를 탓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10년을 살았다면 앞으로 10년도 똑같이 살 것입니다. 왜냐면 탓하는 마음에는 변화의 씨앗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왕이었지만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결과는 오직 내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을 때 나는 부나 장수가 아닌 지혜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신을 비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힘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할 때 당신은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 당신은 강력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현재 소득, 현재 관계, 현재 건강, 현재 지식 수준은 모두 당신이 지금까지 내린 선택들의 합계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궁전에서 내가 만난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불운을 한탄했습니다. 폐하,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고 인맥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신하는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지금까지 배우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겠습니다. 10년 후 첫 번째 신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하는 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은 과거에 묶여 있었고 다른 사람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당신의 뇌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매일 내려야 합니다. 한번 결정하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나는 성장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편안함의 유혹이 찾아올 때,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마다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안락한 구역에서 나오십시오. 미루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변화는 첫걸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당신의 선택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4번. 규율과 일관된 행동. 당신은 수많은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규율이 부족해서입니다. 나는 솔로몬으로서 10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한 후에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규율 없는 지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영감받는 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하루하루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지겨울 때, 결과가 보이지 않아 의심스러울 때, 아무도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계속하는 것이 규율입니다. 당신이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를 안다면 이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도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만, 동기가 있을 때만, 조건이 완벽할 때만 합니다. 궁전의 정원에서 일하는 한 농부를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순서로 일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아픈 날에도 그는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지식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원은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규율은 재능보다 강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규율 없이 살면 평범해지지만 평범한 사람이 규율을 가지고 살면 비범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사람은 한 번에 많이 하고 그만두는 사람을 결국 앞서갑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매일 운동하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매일 공부하고 투자하십시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매일 상대방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십시오. 하지만 바쁜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여건이 안 되는데요 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만드는 것입니다. 여건은 만드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합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당신의 목표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매일 30분씩 1년이면 182시간입니다. 5년이면 910시간입니다. 이 정도면 어떤 분야든 전문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규율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확실하게 꾸준히 해나가십시오. 작은 성공이 쌓이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규율을 시작하십시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십시오. 규율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5번. 준비와 작은 것의 소중함. 당신은 큰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발견해 주기를, 운명이 바뀔 순간이 오기를, 인생 역전의 계기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작은 일들은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인지조차 모릅니다.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을 때 나는 이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의로 다스리고 싶은 열망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큰 것을 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작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돈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맡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내가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황금으로 만든 법궤와 거대한 기둥들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였습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위에 올라가는 모든 것이 안전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작은 일들, 작은 습관들, 작은 선택들이 당신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시간을 보내는 방법, 돈을 쓰는 패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 젊은 상인이 궁전에 와서 나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어떻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작은 가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대충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사업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작은 가게를 왕국 최고의 가게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큰 기회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탁월함은 습관입니다. 크고 중요한 일에서만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서 탁월함을 연습해야 큰 일에서도 탁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최고 수준으로 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이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도, 보상이 없는 일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보지 않으시고 가진 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를 보십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많은 것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작은 기회들, 작은 책임들, 작은 도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왕의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십시오.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업무 보고서를 쓰든 그 모든 것을 최고 수준으로 해내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이 습관이 되면 큰 기회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6번. 목적과 재능 개발. 당신은 매일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어나기 싫고 일하기 싫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에게 명확한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떠다니고 파도가 치면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멈춰 서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폭풍이 와도 방향을 잃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목적이 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었고 내 모든 행동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당신에게 선택의 기준을 줍니다. 수많은 유혹과 기회들이 찾아올 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내 목적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이고 방해가 된다면 거절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목적은 당신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목적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재능을, 어떤 사람은 손재주를,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는 재능을,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재능을 받았습니다. 이 재능들은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발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궁전에 온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지만 부모의 반대로 상업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불행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용기를 내어 음악의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그의 재능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온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당신에게는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주 도움을 요청하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재능의 영역입니다. 그 재능을 발견했다면 끝없이 갈고 닦으십시오. 세상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재능으로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상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재능으로 남을 섬기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7번. 탁월함과 지속성 있는 봉사. 당신은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일을 하고 있지만 봉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봉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봉사는 남을 위한 것입니다. 일은 받는 것에 집중하고 봉사는 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일은 의무이고 봉사는 사명입니다. 일은 시간을 파는 것이고 봉사는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되어서도 내 자신을 백성의 종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받은 지혜는 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더욱 축복하셨습니다. 진정한 분은 봉사에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깊이 섬긴 사람이 더 큰 보상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탁월함입니다. 그냥 봉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정확하게, 남들보다 친절하게, 남들보다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평범한 봉사는 평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탁월한 봉사가 탁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궁전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하고 어떤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그냥 하는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탁월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때 생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쓸 때 탁월함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질투를 낳고 질투는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당신이 비교해야 할 대상은 어제의 당신뿐입니다. 어제의 당신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속성도 중요합니다. 한두 번 잘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탁월함을 유지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품질을 원합니다. 때로는 좋고 때로는 나쁜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을 원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랑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말하게 하십시오. 진정으로 탁월한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작품, 그들의 서비스, 그들의 결과물이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봉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보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8번. 회복력과 두려움 극복.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지, 손실을 보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당신을 가장 큰 실패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적도 있고,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적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들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웠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걷기를 시도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영원히 걸을 수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더 빨리,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궁전 근처에서 만난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의 사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번째 도전에서 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에게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실패할 때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3번의 실패가 저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이 당신의 가능성을 죽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꿈을 대신 이뤄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왜 들어야 합니까?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는 마십시오. 실패했을 때 자신을 연민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실패를 성장의 연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회복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극복하면 큰 실패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젊을 때의 실패는 축복입니다. 나이 들어서 큰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미리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자신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사는 것입니다. 9번. 정원으로서의 마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이건 너무 어려워. 나에게는 불가능해. 나는 운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당신 마음의 정원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생각들이 결국 당신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솔로몬으로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다는 것을, 정원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무엇이 자라나느냐가 결정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납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무질서와 혼란이 자라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정원을 방치합니다. 무엇이 자라나는지 관심도 없고 잡초가 자라도 뽑지 않고 해로운 씨앗이 날아와도 막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왜 인생이 엉망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궁전의 정원사가 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폐하, 정원을 가꾸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정성을 들여야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하루라도 소홀히 하면 잡초가 자라나고 일주일만 방치해도 엉망이 됩니다. 마음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구나 라고 시작합니까? 아니면 오늘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시작합니까?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그대로 키우느냐 아니면 즉시 뽑아내느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인식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실패할 거야가 떠오르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로 바꾸십시오. 나에게는 불가능해가 떠오르면 나는 할 수 있어로 바꾸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의 농업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듯이 당신도 마음을 갈고 좋은 생각을 심고 믿음으로 물을 주고 나쁜 생각을 뽑아내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과 일어나서 첫 번째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심어지는 생각들은 무의식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당신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잠들기 전에는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고 일어나서는 오늘의 목표와 비전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당신이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납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불평불만이 전염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내용들을 접하면 그런 생각들이 자라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의 마음 정원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어떤 생각들을 키웠는지, 어떤 씨앗들을 심었는지, 어떤 잡초들을 뽑았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십시오. 10번. 정신적 정리와 명확한 목적.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스마트폰부터 확인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에 휩싸인 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10년을 살면 10년이 그냥 지나가고 20년을 살면 20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 분명하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입니다. 그들은 우연히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고 실행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백성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방향 없는 화살과 같습니다. 아무리 힘차게 날아가도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모든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집중됩니다. 그때 비로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궁전에서 일하는 두 명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둘 다 능력이 비슷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신하는 매일 아침 오늘 무엇을 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신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5년 후 첫 번째 신하는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두 번째 신하는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가지 가장 중요한 일을 정하고 그것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이 당신의 큰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를 적으십시오. 머릿속에만 있는 목표는 꿈에 불과합니다. 종이에 적힌 목표는 계획이 됩니다. 손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뇌에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매주 일주일의 목표를 적고 매달 한 달의 목표를 적고 매년 1년의 목표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당신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점검하십시오. 자신만을 위한 목표는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치를 제공하는 목표는 강력한 동력을 가집니다. 하나님도 그런 목표를 더 기꺼이 도우십니다. 번영하는 마음은 정리된 마음입니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서는 명확한 결정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마음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목적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를 계획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목적 있게, 계획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11번. 꿈과 일치된 루틴과 습관. 당신은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상을 보면 그 꿈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시간을 낭비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꿈은 크지만 루틴은 평범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꿈과 일상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의 루틴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탁월한 사람의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의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이 루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루틴은 당신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매일 독서하는 사람은 지식인이 되고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작은 습관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 것,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 매일 목표를 점검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복리처럼 작용해서 결국에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궁전에서 만난 한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 시간씩 10년이면 7,300시간입니다. 이 정도면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10년 후 그는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습관을 만들 때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책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운동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좋은 습관을 쉽게 하고 나쁜 습관을 어렵게 만드십시오. 또한 습관을 연결하십시오. 이미 하고 있는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면 더 쉽게 정착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매일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커피를 마시며 10분간 독서하기라는 새로운 습관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완벽함보다 중요합니다. 하루 이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하루 20분을 매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꾸준함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꿈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룬 사람은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오늘부터 그 루틴을 시작하십시오. 꿈은 미래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12번. 지혜로운 믿음과 정신 재프로그래밍.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나는 바보야. 나는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나에게는 불가능해. 이런 말들이 당신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당신의 무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능력을 파괴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솔로몬으로서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을 조심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할 말, 하나님께 드릴 기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 하는 독백까지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나는 안 돼를 나는 할 수 있어로 바꾸십시오. 나는 가난해를 나는 풍요로워로 바꾸십시오. 나는 실패할 거야를 나는 성공할 거야로 바꾸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뇌는 반복을 통해 학습합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부정적인 말을 수천 번 반복해서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말을 수천 번 반복해서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궁전에서 일하는 한 시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저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찮은 일들만 맡게 되었고 사람들도 그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자신을 하찮다고 말하면 세상도 당신을 하찮게 대할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그는 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고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졌습니다. 화관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매일 반복하면 뇌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멈추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은 정신적 근육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방치하면 그것이 자라나서 부정적인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성공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번영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매일 이 선언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현실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13번. 변화의 일일 의식. 당신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알람이 울리면 5분만 더, 10분만 더 하며 늘어지고 급하게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아침 의식이 있습니다. 우연히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목적 있게 에너지 넘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하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나는 왕이 되어서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오늘 이루어야 할 3가지 중요한 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성공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오늘 나는 부자처럼 생각한다. 오늘 나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결정한다고 선언하십시오. 이 선언이 당신의 뇌를 성공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그 다음은 하루에 3가지 중요한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일보다 이 3가지를 우선으로 하십시오. 하루가 끝날 때까지
이 세 가지를 완성하지 못하면 절대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궁전에서 일하던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오늘 내가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해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낮 동안에도 의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자문하십시오. 성공한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내 목표에 도움이 되는 선택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선택을 바꿉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의식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저녁에도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가족이 건강한 것, 일할 수 있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잘한 일 3가지도 적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 친절하게 대한 것, 포기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도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자신을 격려하는 습관이 자신감을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목표 하나를 정하십시오. 내일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미리 정해두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피곤해도 이 의식들을 지키십시오. 기분이 좋지 않아도, 바빠도, 컨디션이 나빠도 지키십시오. 일관성이 모든 변화의 열쇠입니다. 이런 작은 의식들이 쌓여서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14번, 극복과 끈기. 당신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힘들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 같아서 지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그만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승부처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힘들어도 한 번 더 시도하는 용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 직전에 포기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재가 부족하고 인력이 모자라고 예산이 초과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끈기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는 지혜롭게 견디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실패한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더 나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 자체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궁전 근처에서 만난 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나도, 병충해가 있어도 절대 농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뭄에 견디는 작물을 심고 홍수를 대비해서 배수로를 만들고 병충해를 막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10년 후 그는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끈기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운동하겠다. 매일 책 10페이지 읽겠다. 매일 감사일기 쓰겠다. 같은 작은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큰 도전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접근하십시오.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나누어서 하나씩 해결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십시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은 결국 성공합니다. 진전이 있었다면 아무리 작아도 인정하고 축하하십시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진보를 추구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면류관을 얻습니다. 15번, 행동 촉구와 상징적 결단. 지금까지 당신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혜의 말씀들을 들었고 성공의 원리들을 배웠고 변화의 방법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이 행동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앞으로의 삶 사이에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솔로몬으로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영상으로 이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더 큰 책임으로, 더 놀라운 목적으로 당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할 것입니까? 결정은 순간에 내려지지만 그 결과는 평생 지속됩니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10년 후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20년 후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궁전에서 한 젊은이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변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답했습니다.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되지만 행동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하십시오. 지금 종이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쓰십시오. 나의 새로운 삶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언입니다.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종이에 날짜와 시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서명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자신과 맺는 계약서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종이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앞으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것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일부터 무엇을 다르게 할 것입니까? 이번 주에 어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것입니까? 이번 달에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까?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결정을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당신의 변화를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성이 생깁니다. 그 관성이 당신을 목표까지 이끌어줄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당신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미래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당신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귀를 지나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가면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들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입니다. 나는 솔로몬으로서 천년의 지혜를 통해 이것을 압니다. 모든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위대함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과거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며 현재의 상황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은 오직 당신의 믿음과 행동에 의해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이 떨림, 이 간절함, 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갈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진실한 자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깨달음과 변화 사이에는 선택이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영감을 받고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고도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의 감동으로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의 변화로 만들 것입니까? 내가 왕좌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항상 조용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고요한 내면에서, 웅장한 선언이 아니라 은밀한 결심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이 순간,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이 순간 말입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이 선택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유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성공의 법칙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원리들,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를 향해 수렴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세상이 바뀐다는 진리 말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이 되는 것이라는 법칙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여정을 혼자 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변화하겠다는 결단의 상징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여정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첫 페이지가 아니라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이 순간까지 당신을 데려오기 위해 존재했고, 미래의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당신 안에서 움트고 있는 이 새로운 에너지를, 이 새로운 가능성을, 이 새로운 확신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번영할 수 있는 능력,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저 이 말들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